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뭐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 뭐가 생겨? 떡을 줘? 밥을 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 달라져.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겨? 이게 좋은겨? 답이 여기 있더라니까요. 그럼 그 답이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고독사예요. 뭐라고요? 고독사. 고독사는 어떻게 해서 죽는 게 고독사예요? 고독해서 죽는 게.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대화의 상대가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서로 간에 뭔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고독사예요. 종종 우리나라도 방송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어젯밤에 어디 무슨 경상남도 어디에서 시골 마을에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뭘 고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됐더라. 3개월이 됐더라. 어느 아파트 문이 잠겼는데 너무 아파트에서 악취가 나서 그 아파트에 강제로 뜯어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고독사로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고독사라는 게 나이 먹은 어르신들 뿐만의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에도 30대에도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 고독사가 있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얘기할 대상이 없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도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너무너무 정말 이제 새싹이 피어나는 그런 아주 어린 그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고독사가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에도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빈집이요 너무너무 많고요,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너무너무 싼 집이 세상에 매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3억 같은 그러한 집이 지금은 2천만 원, 1,000만 원, 1,000만엔 그것만 주면은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줘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얼마든지 이 지방에 내려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계가 따뜻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달라져. 외롭지 않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고독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담대해져. 용기가 생겨.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담대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님이 넷이나 있고 여동생이 셋이나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간혹 할머니도 어렸을 때는 계신 것 같고 계셨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니까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남자들처럼 딱지치기를 해봐서 다마치기를 해봐서 전쟁놀이를 해보고 칼싸움을 내 창 받아라 네 창 받아라 해가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맨날 공깃돌 따먹기 아니면 인형 옷 갈아입히기 아니면 고무줄 넘기나 하고 앉았는 이런 남자가 무슨 남자 구실을 하겠어요?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내성적, 자연적으로 내성적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러고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인형이 옷 갈아입히기나 하는 게 내 취미고 즐거움이고. 이랬던 신성남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쳐다보면 진땀이 나가지고 그냥 어디 숨을 곳을 찾았던 신성남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100명보다는 1000명 있는 자리가 더 좋고, 1000명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10,0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더 좋고, 10,000명 있는 설교자 그 자리보다 수만 명이 앉아있는 자리가 나는 훨씬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힘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전화 받기 괜찮으세요? 옆에 누구 계시나요? 예, 계시긴 합니다만은 사모님입니까? 아닙니다. 따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성도님이 누가 계십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농담으로 들립니까? 당신은 그럼 예수님하고 안 삽니까? 지금 전화 한 분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 아니 당신은 예수님하고 안 살아요? 아예 목사님 예수님하고 살지요. 근데 왜 그런 얘기하세요? 저는 한 번도 저 혼자 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잠자리도 주님과 함께 들고,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산을 가도 주님과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내 옆에 가족이나 친구는 못 따라왔어도 주님은 따라오시더라고. 어느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고독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슬플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었다니까요. 나 스스로는 담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용기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되고 주님의 힘으로 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한계에 부딪히죠.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한계를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사니까. 내 힘으로 살면 약한데 무너지는데, 내 힘으로 살면 외로운데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너 목숨 다할 때까지 항상 누구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외로울 시간이 있어요? 24시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졸고 있지만, 나는 잠자고 있지만, 밤중에 잠을 자지만은 그 잠자는 시간에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제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슬프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용기 있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해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담대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용기 백배하고, 그리고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나는 늘 삶에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이 없는 어린 시절이 제 성격상 있었던 것 같아요. 키도 작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 나이에 절대로 적은 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보통 키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너무 일찍 국민학교를 너무 일찍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뵈고 나서 또 얘가 또 딸이면은 어떡하나 해가지고 딸 넷을 낳았는데 제가 5번째인데 얘도 딸이면 어떡하나 해서 우리 어머니가 황달에 걸리셨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잡순 게 없어. 어머니가 안 잡수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먹겠어요? 이렇게 주의 종이 되려면 뱃속에서부터 금식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키가 컸겠느냐고, 성장했겠느냐고. 그래서 내 나이 또래하고 서도 작은데 학교까지 일찍 들어갔으니 얼마나 생기다 만 게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들어왔겠어요. 그러니 항상 1번, 항상 얻어 터지고. 그때는 애들이 힘센 놈이 그게 다 주름 잡았거든, 학교를.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주먹이 센 놈이 그냥 학교를 그냥 점거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언제나 얻어 터지고 다니니까 제 스스로가 그렇지 않아도 내성적인데 그런 애들한테 그냥 눌림을 당하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자,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백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또 새로운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됩니다. 뭘 가져요? 확신. 오늘 본문 말씀 12절 중간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도 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 생길까? 첫째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무슨 확신이 생긴다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요 세상의 어떤 철학가도 아니에요. 종교가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크게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 살자고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믿고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간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여기 오늘 갇힌 자 된 바울은 왜 갇혔어요? 도둑질해서 갇힌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폭행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다 갑시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주님 앞에 갈 텐데,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 어디에서 왔니? 물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살다가 온지 다 아는데, 이래 뭐 하려고? 너 어디서 살았니? 일산? 동구냐? 서구냐? 덕양구냐? 아니면 파주? 그쪽이냐? 아니 너 어디서 살다 왔니? 봉천동이냐? 신림동이냐? 대방동이냐? 목동이냐? 안 묻는다 이게.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 만나자마자 천국에서 묻는 것이 있다면 뭘까? 뭐 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89년을 줬는데, 시간을 줬는데, 92년이란 세월을 줬는데, 78년이란 세월을 줬는데, 그 많은 세월을 어디다 쓰다 왔니? 주님께서 이거부터 물을 것 같아요. 뭐 하다 왔니?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대답할 게 뭐겠어요? 주여, 제가 파주시에서,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김포에서, 서울에서 땅 따먹게 하다가 왔나이다. 그건 내놓을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집 한 채 팔고요. 또 두 채 지어가지고 팔고요. 네 채 지어서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8채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불렀잖아요. 시간을 더 주면 너는 뭐 했니? 또 집 짓다가 또, 그리고 돈 벌고 빌딩 짓고 그러다가 이제 그 빌딩 그 집 다 어디다 뒀니? 두고 왔죠. 가지고 못 오게 하셨잖아요. 가지고 올까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신목사, 너 뭐 하다 왔니? 예,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가 22살에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주의 일 하다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운 잔치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이제 여러분 먹을 만큼만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 내서, 물질 내서, 여러분 재능을 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쓰시는 일에 힘쓰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예? 그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 신영균 목사님이 항상 부흥해서 하는 게 주의 일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의 일 하리라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하다 가야 되겠어요? 주의 일 하다 가야죠. 너 뭐 하다 왔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들이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요 허리가 꼬부라졌어도요 나이가요 90이 됐어도 성가대 하다 왔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고 60 넘으면 성가대도 그만해야지. 목소리가 달라져. 그럼 그 믿음대로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나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했으니 나는 찬양하고 교일에 힘쓰다가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목소리 끝까지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바로티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파바로티의 목소리는 제가 좋아합니다. 파바로티 그냥 수염이 칵 나가지고 아주 풍채가 좋은 분이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저도 저런 사람처럼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파바로티는 안 돼도 피바로티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다가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어쨌든 간에 그 파바로티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분이 60이 넘어서 그만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노래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아니면은 저 오스트리아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아니면은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는 내가 봐도 젊었을 때나 그분이 그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됐어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지휘자님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지휘자님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잖아요. 저 세계적인 지휘자님이 없었다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듣는 귀는 있는데 정말 그분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우리나라 성악가 중에 전 박인수 교수라든지 옛날 분과 엄정인 그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저하고 성가대 같이 한 최연수라고 하는 지금 한예종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나이 먹어도 젊었을 때 목소리에 거의 90% 이상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뭐 하다 왔니? 주님이 성가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 하다 왔다고요? 찬양하다 왔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하다 왔습니다. 남녀성교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하다 왔나이다.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꾼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고 주의 종에게 용기를 주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 그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원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됩니다.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화목.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본문 12절을 다 읽어보세요. 이제 본문 1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뭐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한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못 썼나요? 못 썼죠.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딱 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서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과의 화목.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화목의 끈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화목의 끈이에요. 연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잘 보세요. 이제는 지금은,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처에 못 오고 멀리 있어서, 왜? 죄인이었으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곁에서 있지 못하고 멀리 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근처도 못 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6절로 가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함께 지체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어찌 신통치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겸손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겸손. 하나님과만 뿐만 아니라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형제하고 자매하고 친구하고 이웃하고 성도끼리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찾을까요? 겸손한 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요. 그 다음 뭐예요? 들이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겸손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이 교만 떠는 사람하고 친구할래요? 겸손한 사람하고 친구할래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만나면 더 기분 나빠. 왜? 꼴을 못 봐. 이쁜 것이 이쁜 것을 보면 더 못 봐주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교만한 사람 만나면 눈 뜨고는 못 봐. 눈 감고도 못 봐요. 정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요,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겸손. 우리 부모님과 화목하려면 겸손, 부부간에도 화목하려면 겸손, 친구간에도 화목하려면 겸손, 사회에서도 화목하려면 겸손, 교회에서도 화목하려면 겸손. 겸손이에요. 너무 잘난 체 많이 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 많이 하면은요 분열이 생겨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저는 감동스러운 이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늘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눈에 띈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에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저 죄 많은 사람보다 더 정말 괴물 같은 나를, 죄수 중에 죄수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겸손함이 묻어나서 우리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딪히질 않아.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교만 떨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교만 떨면 여러분 성도들도 싫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당신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한 덕에 나 같은 사람 만난 거야. 감사해. 뭔 얘기요? 그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덜 남편한테 대할 때는, 아내한테 대할 때는, 내가 참 당신 같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참 자다가도 깨어나도 감사하네. 여러분, 진실되게 말하면 더 좋고, 빈말이라도 해두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니까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고, 집에서 자기 혼자 빨래하고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왜 그럴까? 말 비틀어지게 해서. 이제는 말 한마디라도, 여보 당신 만나서 내가 참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 부부끼리 서로 그래봐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 얻어터지지도 않고, 꼬집힘을 당하지도 않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가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해외 나가서 여권 들고 그 부인이 와버리면 해외에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화목하면서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나를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화목하게 되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에게, 성도끼리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짓습니다. 화목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딪히지 마세요. 조금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은 2. 여보 이거 친구야 이게 이거잖아. 너무 그냥 그러지 말고, 알면서도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도 져주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가 이김을 포기할 줄 알면 그게 너무 멋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걸 말해서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너무 1 더하기 1 그래가지고는 손익계산서 막 내가지고 거기다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조금 내가 양보하고, 조금 내가 져주고, 내가 조금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조금 바보스럽다 하는 게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약간 모자란 듯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하기가 편하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냥 직방인 사람 만나면 무서워. 무섭잖아요. 싫어.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얘한테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모르니까 행동이 조심스럽고 바발이 안 들어가. 바발이 들어간 줄 알 때 나와. 왜? 겁나가지고. 얘 그런 친구 만나보세요. 친구하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둘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셋째,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